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해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집들이 짓담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층을 짓고 평면으로 슬라브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콘크리트 기둥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철근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기둥과 철근이 올라가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집이 다 짓다가만 집이에요. 돈이 생기면 다음에 지으려고 그랬겠지요. 또 실제로 간혹 드문 집이 완성돼서 2층과 3층이 된 집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집들이 짓다 말았어요. 도시 경관을 많이 해칩니다. 삭막하게 됩니다. 400여 년 이상 비가 안 오고 먼지가 쌓인 도시에 그런 모습은 더 쓸쓸하고 삭막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온전하게 되지 아니하고 기초공사만 하고 골조가 드러난 상태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느릴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얻은 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철근만 위로 솟아올라오는 미완성 주택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을 우리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기독교의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배로운 진리,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큰 배가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큰 믿음은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과 경건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덕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변화된 존재와 그 존재의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존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구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짓밟힌 존재가 아닙니다. 분노에 치를 떠는 삶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이 영광스럽게 되고 행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영광과 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3가지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해 져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다음날 해짐의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유월절을 잡수시던 저녁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뵐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약속, 동행의 약속,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계층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곁눈질하고 부러워하고 유혹에 넘어가려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싸우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 아주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구원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소유한 새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질문은 그 사람 성질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돼요. 의식적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크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소가 바꿔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습니다. 주소가 바꿔집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주거가, 새로운 공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크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면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수도도 들어와야 되죠. 하수도도 놔야 되죠. 가구도 들여놔야 되죠. 정원도 가꿔야 되죠. 새 집을 가꿔야 합니다. 이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주는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젠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딸 같아 하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믿음의 덕이 서플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덕이 옷 입혀져야 돼요. 덕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해도 선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나는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 살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kindness가 내 속에 있게 하겠다. 이게 덕입니다.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상태가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실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덕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옷 입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은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정말 선한 일입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선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우리들이 얻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너무 과하면은 좋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옳은 얘기도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고맙습니다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좀 그만하세요 할 때가 있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인류는 이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절제하셨습니다. 분노하실 때 절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소리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분을 품지 말고 품을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에 절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위대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분노의 성질을 누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있는 대로 분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면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인생에 안정감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덕 위에 어떤 선하심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를 구별하는 지식 위에 절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인내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사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저 사람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면, 어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허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의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낼 때, 그 시련의 아래 견디어낼 때 stayed under, 시련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며 부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조금만 참자, 견디자, 저 모퉁이만 지나면 된다,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며 눈물로 인내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힘든 운동을 계속할 때 근육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끝장내려고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다윗은 칼로 자기의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시련의 때에 인내하고 승리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godly life,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경건한 생활이 우리들의 인내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딜 때에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내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무엇일까?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와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선행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감사방의 목자님들이 가끔 목사님, 우리 감사방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센트를 아끼려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아니하겠지만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형제 위에 brotherly kindness,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집에 지붕을 덮는 것처럼 마지막에 지붕의 역할은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옷 입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 위에 덧입혀질 이 7가지 신적인 성품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위에는 덕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삶에 선이 나타나야 돼요. 도덕적인 탁월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향기롭게 나타나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것이 완전한 믿음의 집입니다. 그 계단을 다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 NIV 성경에는 퀄리티라고 그랬어요. 이런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인크리스 되면은, 점점 많아지고 더 풍성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4가지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효력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가도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금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가 가는 데마다 영향을 행사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선행이 나타나고, 그가 가는 데마다 화평함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처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통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통로는 무엇을 하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소아시아에서 직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그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며 이웃의 라오디기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들을 정말 이 LA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 통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듣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영육 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라고 내게 말씀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역차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드문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비밀을 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사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평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명국에 가서,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에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선교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양둥이에 받아서 간직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열려있고 세상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땅으로도 열려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혼자 간직하고 끝나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더욱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 가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더 늘어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더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LA가 변하고 이 미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강,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강은 끊임없이 받는 만큼 흘러보냅니다. 그곳의 주위에서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갈릴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이 있는데 사해입니다.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은 죽은 강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갈릴리 강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흘러보내지 않냐고 나누지 않냐고 통로가 되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판단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는 교회인가 그냥 닫힌 교회인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살은 교회인지 생명 있는 교회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게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방주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대한 미술가 한 사람이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날이 마침 그 집의 어린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생일 선물로 받은 부채를 들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화가는 어린아이가 귀여워서 그에게 하나의 좋은 선물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꺼내 들고 어린아이에게 그 부채 좀 잠깐 달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부채에 이 미술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사인만 하면 그 부채는 금방에 아주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싫어요, 내 부채를 버리게 돼요 하면서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소녀가 부채를 세계적인 화가에게 잠깐만 내어주었던들 값싼 부채가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엄청나게 고귀한 부채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부채와 같은 일생에다 그분의 사인을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자신의 삶을 버리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무지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인을 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